여러분 자연스럽다라는 말의 뜻을 알고 계시나요? 자연스럽다라는 말의 뜻을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억지로 꾸미지 아니하여 이상함이 없다. 힘들이거나 애쓰지 아니하고 저절로 된 듯하다. 또 순리에 맞고 당연하다라는 이제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 자연스럽기 위해서는 순리에 맞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순리라는 것은 세상이 만들어진 이치 혹은 세상이 만들어진 원리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 자연스러우려면 세상이 만들어진 원리에 맞는 행동을 했을 때 자연스러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했을 때 억지로 꾸미지 아니하여 이상함이 없어 보이고 힘들거나 애쓰지 아니하고 저절로 된 듯한 결과를 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면 여기 지금 과자가 있지 않습니까? 과자라기보다 마들렌인데요. 이 마들렌을 이렇게 제가 떨어뜨리면 손을 놓으면 떨어지죠. 그리고 이와 같은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매우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설교 시간에 마들렌을 떨어뜨린다는 게 굉장히 부자연스러워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 만들어진 이치, 그러니까 무게가 있는 물체는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지구의 중심을 향해 이동한다라는 그 이치에 맞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 마들렌이 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워 보이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의 삶에 있어서 자연스러움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삶을 어떤 이치로 만드셨는가? 먼저 성경을 살펴보기 전에 자연의 모습을 통하여서 저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식물보다는 우리와 더 닮아 있는 동물에게서 한번 찾아보시죠. 여기 강아지와 고양이를 키우고 계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 강아지와 고양이는 인간의 영향을 참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빼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이 동물들, 그러니 그들을 볼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가요? 예전에는 그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 아시죠? 우와 우와 하는 그 노래가 나왔던 그런 신비의 탐험 신비의 세계와 같은 프로그램이나 동물을 다루는 다큐멘터리나 아니면 동물원에서 이 동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동물들의 모습을 보고 자연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는 동물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모습들은 무엇인가? 저는 크게 두 가지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약육강식의 모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먹히는 것, 또 혹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다스리는 것. 그래서 사자가 사슴을 사냥하고 곰이 연어를 사냥하는 그런 모습들, 또 파충류가 곤충을,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장면들을 우리는 동물들에게서 매우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고 다스린다고 말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무한 경쟁입니다. 무한 경쟁. 무한히 경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물어오는 먹이를 먹기 위해 끊임없이 소리치며 입을 벌리는 아기 새들의 경쟁이라든지 한정된 먹이를 두고 싸우는 이 하이에나와 대머리 독수리의 눈치 싸움이라든지 또 암컷을 두고 싸우는 수컷들의 그런 싸움이라든지 이처럼 무한히 경쟁하는 모습을 우리는 동물들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모습들을 자연스럽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진정 우리는 이 약육강식과 무한 경쟁의 모습을 자연스럽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약육강식과 무한 경쟁의 모습이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면 이 약육강식과 무한 경쟁이 세상을 만든 이치,
그리고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에 근원적인 답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가를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던 그 이야기로 한번 가보시죠. 그 이야기에는 많은 단서들은 나오지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그 힌트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인데요. 1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아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그 자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 동물들을 잡아먹는 약육강식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동물들에게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 말씀을 확인하셨죠? 물론 잘 상상이 안 되죠. 막 사자가 풀을 뜯고 곰이 막 풀을 먹고 있고 막 독수리가 풀을 뜯고 있는 그 모습이 잘 상상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동물들에게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만 아니라 타락한 세상이 회복될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회복이기 때문이죠. 이 회복이라는 것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노래의 배경입니다. 이 찬양 아시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라는 찬양 아시죠? 아시죠? 그쵸? 예전에 주일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 이 찬양, 특히 후렴 가사를 보면 저는 너무 환상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후렴의 가사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자들이 어린이와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그리고 2절 후렴 가사를 보면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라는 찬양이죠. 너무나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더욱더 자세한 그 환상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제가 혹시 사사기로 했나요? 그러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노래를 불러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여러분 상상되십니까? 사자가 어린이가 장난치면서 어린이가 사자를 끄는 그런 모습인 거죠.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너무나 환상적인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다운 자연이 어떤 모습인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은 약육강식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약한 자는 먹히고 강한 자는 군림하는 그런 곳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은 무한 경쟁이 펼쳐지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경쟁자로 여기며 상대방을 무너뜨려야 내가 산다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시는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러움과 약육강식, 자연스러움과 무한 경쟁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약육강식과 무한 경쟁의 모습을 보며 자연스럽다, 이것이 자연이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결코 그것이 자연스럽지 않다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간 세상 또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약육강식과 무한 경쟁의 모습이 고스란히 인간 세계에서도 중요한 원리로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을 통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이 세상은 타락하게 되었고, 이 사단이 곧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 공중권세 잡은 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데, 이 사단이 약육강식의 모습과 무한 경쟁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참 우리 다음 세대들이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약자가 되어 강한 자에게 먹히지 않기 위해 또 무한히 경쟁하는 삶을 이 본격적으로 이게 살아가게 되는 그 순간이 오면 아이들이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고통이 시작되는 것을 옆에서 참 많이들 봤습니다.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을 참 오래 했는데요. 이 주일학교 시절,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이제 이 무한 경쟁의 시대가 시절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 나아가 약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막 발버둥 치는 모습들을 보면 그 아이들이 느끼는 그 부담감과 걱정과 염려와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참 옆에서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교회 입장에서도 참 당혹스럽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 다음 세대를 섬기는 사역자가 되어서 이런 부분에서 이 생각이 정립되어지지 않았을 때 참으로 어려웠고 곤욕스러웠습니다. 이런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것이죠. 이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가?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가? 일단 이 세상에서 생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쳐야 하는가? 아니면 처음부터 세상과는 다른 이 성경의 가르침을 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가? 성경의 가르침과 이 세상의 시스템이 부딪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이 성경의 가르침이 안 통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무엇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가? 혼란스럽고 어렵고 곤욕스러웠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었는데 수능날 수능 기도의 시간이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요즘에는 그래도 조금 많이 달라졌거든요. 이 수능 기도의 방향성이 많이 달라져서 요즘에는 1년에 한 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진하게 한번 기도해보자. 하루 날 잡아서. 이런 의미로 저희가 이 수능 기도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하지만 예전에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많은 분들은 어떤 이유로 수능 기도회 때 기도를 했냐면 우리 자녀들의 합격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죠. 그리고 합격을 위해 기도했던 이유는 이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적어도 먹히는
강자에게 먹히는 약자가 되지 않기 위해, 혹은 무한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 우리 자녀가. 그래서 굉장히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면서 이 수능 기도를 했던 그런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세상과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요한일서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에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과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권면인데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그리고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 하셨던 권면, 제자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제자들과 또 우리를 위한 말씀이기도 하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아직 재림하시지 않았는데 이 시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무엇라 말씀하시냐? 이 16절 앞부분과 합쳐서 여러분들에게 정리해드리면 기뻐하고 서로 사랑하며 평안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 그들의 마음에 혹은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사라질 수 있고 서로 사랑하는 능력을 잃을 수 있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또는 생겼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기쁨과 사랑하는 능력과 평안이 사라진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세상에 의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세상 그 어떤 것과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분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정말 담대했고요. 또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권력과 부를 가진 자들을 거뜬히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음식을 막 복사하시기도 하시고 물 위를 걸으시기도 하시고 또 날씨를 통제하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시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자연스럽게 이와 같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기지 못할 것이 무엇인가? 라는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세상에 의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얼마나 큰 충격에 빠졌을까요? 왜요?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것 같았던 예수님이 세상에게 진 것과 같이 보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너무나 충격에 빠져서 뿔뿔이 흩어지기도 하고 원래 예수님을 만나기 전 어부의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은 다시 그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라 말씀하시냐?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실까요? 그 이유를 하나님의 계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의 계획을 우리는 엿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제가 이전에도 설명을 해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 공유하는 속성, 공유하는 성품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면 사랑이라고 말하고요, 의로움이라고 말하고요, 거룩함이라고 말하고요, 공의로움, 거룩함, 지혜 혹은 진실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성품을 통해 사람이 무엇하기를 바라셨느냐? 바로 세상을 다스리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계획은 인류가 타락한 상황에서도 그 계획과 목표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한번 바라보시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서 인간됨의 모범을 보여주셨는데요. 세상을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 또 타락한 세상을 어떻게 통치해야 하는지를 예수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에도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세상이었죠. 약육강식, 무한경쟁의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강자인 로마에게 먹혀버린 그런 상황이었고요. 약자인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강자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어떻게 사셨냐? 예수님은요, 자연스럽게 사셨습니다. 무엇인지 이해가시죠? 자연스럽게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습대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대로 사셨던 것입니다. 진실하셨고 거룩하셨으며 의로우셨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가진 가장 큰 문제를 오직 하나님의 성품으로 해결하셨습니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 진실하신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죽음의 상태에 처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은 예수님의 성과는 오로지 하나님의 성품으로만 얻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오로지 예수님이 자연스러움으로 얻으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세상처럼 강자가 되어서 세상에 군림한다 한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부귀를 가지신다 한들 우리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방식이 아닌 약육강식, 무한히 경쟁하는 그런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온 세상을 통일시키시는 통치자가 되신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보이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담대히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으시고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때로는 세상에 지는 것 같은 상황에 처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고 제자들도 그와 같은 것을 경험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제자들이 느꼈던 감정처럼 패배감과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고, 사실 그런 이 두려움과 이 패배감을 우리는 많이들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만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으며 우리는 그곳에서 자연스러운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의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마치겠는데요. 세계 2차 대전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홀로코스트라고 아시죠? 히틀러가 이끈 나치당이 유태인들을 비롯해서 장애인, 정치범, 집시들을 학살한 사건인데요. 이 홀로코스트로 살해된 유대인들은 무려 600만 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지금 이 2024년 6월 수원시 인구가요 119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약 6배나 되는 것이죠. 수원 인구의 6배나 되는 사람들이 죽은 것입니다. 그 당시 유럽에 거주한 유대인들이 900만 명이었다고 하니까요. 거의 3분의 2가 살해를 당한 것이고요. 더 세부적으로 보면 남자가 300만 명, 여자가 200만 명, 그리고 아이들만 100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수원시 인구만큼 죽은 것이죠. 너무나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 학살은 이 독일이 점령한 유럽 전역에서 벌어졌고요. 그리고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유대인의 피가 조금이라도 섞여 있다면 죽였다는 것이죠. 유럽 전역의 유대인들의 피로 물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어두운 시절에도 빛은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남부의 작은 마을인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프랑스어를 못합니다. 제가 근데 어쨌든 그 마을 이름을 한번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르샹봉 휘르 리뇽이라는 마을입니다. 이제 샹봉 마을이라고 제가 이제 말을 하겠습니다. 이 마을에는 약 3,000명에서 5,000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곳은 독일이 점령한 전 유럽에서 유일한 유대인 피난처로 불렸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동안에 5,000명 이상의 유대인들을 구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는 많은 아이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샹봉 마을의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일을 진두지휘했던 분은 바로 트로크메라는 목사님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의 성경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다고 해요. 말씀이 쓰여져 있는데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들은 유대인들을 나치의 손에서 구하기 위해 무슨 짓이라도 했다고 합니다. 문서를 위조해서 신분증을 만들어주고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함께 나누어 썼다고 합니다. 주목해볼 부분은 이 샹봉 마을 사람들은 자기들을 결코 영웅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행한 이 행동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그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습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이겼던 것처럼,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았던 그분의 백성들이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자연스러운 승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